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이사니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여 비오니입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느님 안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바빴습니다. 서울의 잠원동 성당, 또 인천교구의 김포 성당, 수원교구의 부곡 성당에 대림 특강을 다녀오느라고. 그런데 일주일 상간인데도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안 추웠는데 며칠 지나고 추워지고 또 추워지고, 오늘도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추운 건지 날씨가 추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변한 거죠. 날씨가 변했든 제 몸이 변했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변하는 것은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약함을 인정해야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더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깊어지게 마련인데 믿음은 깊어졌다가 얕아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깊어지죠. 멈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매우 단순합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바뀔 수 있을까요?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뭐하고 뭐가 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과 느낌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이 변하면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안 변해서 그래요? 생각이 안 변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느낌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거죠. 두 가지가 바뀌면 사람은 바뀝니다. 근데 참 안 변하죠.
바뀌고 싶은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성당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신앙은 엄마 아빠 신앙이고 제 신앙은 제 신앙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되돌아오겠죠 라고 지가 말을 해. 부모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성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아이가 미사를 안 빠진대. 근데 우리 성당에 안 나와요. 딴 성당으로만 나간대요. 왜 그러지? 내가 싫은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인사하러. 근데 혼자 오지 않았어. 누구랑 왔을까요? 아는 애예요? 아십니까? 여자친구랑 왔어. 근데 얘가 열심한 신앙이냐. 그래서 데이트하다가도 미사는 꼭 해야 된다고 미사에 데리고 가는 거죠. 얘는 꼼짝없이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어쩌지 못했는데 본당 신부도 어쩌지 못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변하기 나름이죠. 우린 그렇습니다.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안 변한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 자매님들, 아들 키우는 자매님들은 아들을 소중히 여기죠? 근데 아들은 아들이 아니래. 누구래요? 남의 남자래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아들이지, 이제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하면 남의 남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의지대로는 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뭐 하라고 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빠지는 경우가 있죠.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배는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뭐가 쉬인데 콩깍지가 쉬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던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어떤 아이가 정말 게으른데 아침에 절대 안 일어난대.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나간대요. 얘가 미쳤나? 엄마는 생각을 했겠죠.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고 온대. 누구랑 했을까요? 아는 애예요? 오늘 다 아는 애인가 봐.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도 하느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서 성어를 못 그어가지고 밥 먹을 때 성어를 그어야 되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긋는데 어디 그어요? 어디다가? 허벅지에다가 밥 먹는데 밥그릇 밑에다 근데요, 이렇게 들고.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혹시 천주교 신자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있는데 혹시 세례명이 저 요한인데요. 저 요셉인데. 그러고 나서 봤는데 그 사무실에 12명이가 있었는데 8명이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호를 긋지 않았던 거지. 왜? 뭔가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8명이 신자라는 거 안다면 서로 긋는데요. 이제 4명도 어쩔 수 없이 막 따라한대. 그러니까 뭐 재밌게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쩌고 저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신앙이 부끄러운 걸까요? 왜 신앙을 내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왜 이러시지?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보이고 싶어요? 하면 숨겨두고 싶어요? 무슨 이은미야 내 눈에만 보여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거에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죠. 내가 변할 수밖에 없죠. 나는 밥 먹기 싫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변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있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수록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어떻게 참고 삽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느님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보지 않는 거죠. 하느님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제가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니까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 없이는 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게 신앙입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체험을 주십니다. 아, 이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느님을 보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하느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느님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삶이 우울해도 하느님이 기쁘게 살라고 하시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개념이 있죠. 뭐예요? 죄죠, 죄. 죄를 줬으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죄는 왜 짓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죄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죄죠? 거짓말하는 거 죄죠? 이것만 죄예요? 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마치 끊어질 것처럼 엄청난 게 걸린 거죠. 그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분이 풀었다가 다시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는데 보기만 해도 이 대단한 거야. 이거 꼭 보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긴 물고기길래 상상을 했죠. 1m 정도 되나? 아니면 2m 정도 될까? 엄청나게 상상을 했습니다. 사투 끝에 한 30분을 보고 있었거든요. 힘이 빠졌나 봐. 끌어올렸는데 물고기가 요만해. 크긴 큰 거지. 근데 30분 본 거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고기 요만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얘가요 물에 있을 땐 대단합니다. 물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말을 해요. 즉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물이 지겨워. 나 이제 못 살겠어 물에서. 그래갖고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물고기를 뭐라고 하죠? 자살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느낍니다. 제가 왜? 제가 요 앞에서 어싱을 하거든요. 맨발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바지 입고 나갔거든. 지난주까지. 이번 주에 반바지 입고 나갔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서 긴 바지 입어야죠. 입지 말래도 입습니다. 왜? 춥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할 때 한자어로 쓸 때는 뭐라고 하죠? 그물망에 비난할 빗자를 합쳐갖고 써놨죠. 그물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좀 달라요. 어긋나다, 빗나가다, 벗어나답니다. 누구를? 하느님을.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치유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 반바지 입고 나가면 춥잖아요. 고통스럽죠. 긴 바지 입으면 따뜻해. 손바지 입었더니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못나서? 아니죠. 옷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짓는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입어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즉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바라보는 순간 하느님이 필요하구나.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게 뭐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보면 뉘우치면서 고친다. 한자어는 그거잖아요. 그죠? 후회하고 고친다.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라틴어나 또는 뭐 히라버나 또는 히브리어 같은 걸 보면요. 어떻게 돌아오다. 그리고 바꾸다. 즉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느님 안에 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구체적으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면 바꾸긴 바꾸는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뭘 바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목적이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죠. 추우니까 바지를 입는 것처럼. 근데 밖에 나갔잖아요. 사자형까지 올라가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지 갈아입으려면 귀찮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귀찮지 않든지 춥지 않든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춥지 않은 걸 선택했겠죠. 왜? 귀찮은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귀찮은데 왜 긴 바지 입으십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하세요. 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추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오늘 발음이 이렇게 꼬이지? 오늘 북옥성당에서도 자꾸 꼬여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요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은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이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먹는 거 귀찮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자면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러시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돌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뭐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냥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이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정말 달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거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지. 라고 할 때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이것까지도 헤아리고 있다. 1번 손가락 숫자, 2번 발가락 숫자, 3번 머리카락 숫자. 와, 똑똑하시다. 그러면은 머리카락 수는 나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 12만 3,200개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께서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세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숫자는요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계속 변해. 머리 감을 때 빠지죠. 잘 때 빠지죠. 또 나죠. 뭔 얘기입니까? 나도 모르는 내 변화를 누구나 아신다? 하느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주님, 제 속이 터져 죽겠는데 사랑하라고요? 그래, 사랑해. 왜? 사랑하면 네 속 안 터져. 내가 치유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다 보니 어때요? 해보니 좋네. 정말 좋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산에 가는데 귀찮아 죽겠어. 자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눈 뜨고 가야 되지? 헤어질까? 여자친구랑 헤어질까? 이런 생각하죠? 올라갔더니 어때? 좋네? 뭐라 그래요? 내일 또 오자.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즉 체험이라는 것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다가 하라고 하시니 할게요. 했더니 좋네. 이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으니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혜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하라고 선포하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그럼 죄는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생각하시라니까. 반바지 입고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면 그러면 추울 수밖에 없죠. 회개는 뭐 하는 거다? 바지를 입는 거다. 어디 가서 누가 회개가 뭡니까? 그럼 바지를 입는 거래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회개다. 그러니 뭘 바꾼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꾼다는 게 그냥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쉽지 않죠. 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따로 알아서 하셔도 돼. 내가 분명히 아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이 기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죠. 근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불쾌해질 때마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을 그으십시오. 우울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게을러질 때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호를 긋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제가 처음에 강론 시작할 때 질문했더니 몇 분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대답했거든요. 지금 3번인가 4번 물었죠? 저쪽에 있는 분도 눈치 보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익숙해진 겁니다. 이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우울한 것도, 내가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짜증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하시면 돼요? 성호를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하셔도 돼요. 성호 걷는 걸로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어떤 마음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러니까 성호를 걷고 듣는 마음을 청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 듣고 실천하면 되니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제 다 하시네. 이런 겁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만 반감을 갖고 듣지 마세요.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죠.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운 거죠.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나? 왜 용서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왜 용서받아야 되지?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는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는 게 용서받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져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